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예,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며 우리 몸과 다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감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 깨달아 살아계셔서 온 세상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힘을 다한 순종의 삶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 주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구하는 바 넘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체험하는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신령한 은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만족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신 뜻 성도들의 심령에 채우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결심을 가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며 찬송 받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풀이 나라, 나무가 나라 하니까 풀과 나무가 났습니다. 또 새가 날아라 그러니까 새가 공중에 날게 되었고, 각종 동물들을 종류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조금 다른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다른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신 재료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이미 있는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재료를 사용하셨습니까? 흙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모델을 하나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라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흙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인격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영혼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몸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또 사람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게 있죠. 뭘 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되죠.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양식을 먹되 더 좋은 양식이 무엇인가 찾게 되고, 숨을 쉬어도 더 맑은 공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게 됩니다. 몸의 생존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고 호흡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혼에도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되고 양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몸의 양식은 여러 가지 음식물이 되겠지만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에게 나날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됐다. 이런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새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죠. 그때 자라날 때 필요한 양식, 섭취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가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가난아이의 몸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영혼은 무엇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몸을 포함합니다마는 어머니의 젖과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으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럼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근거고 또 그렇게 거듭난 생명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 그래서 아까 2장 2절에서 말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똑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기 나오는 양식은 바로 육체를 위한 양식입니다.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소출이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데 그것과 똑같이 그 다음 절 읽어보십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영혼을 살찌게 형통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저기 베드로 전서라고 표현된 잘못됐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영혼이 자라나는 데에는 말씀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식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꾸준히 섭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는 기갈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배울 때 그 교과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꿀로 기록을 해놓고 그걸 핥아 먹으면서 철자를 익히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율법이라고 표현된 모든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법, 형법 이런 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으로 배우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혀 몰랐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육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을 읽는 횟수를 늘려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효력을 발휘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부지런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디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은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계속하라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당부인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을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내용. 디모데 전서를 시작할 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음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원래는 애할머니가 가지고 있었고 애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수되었고 그 믿음이 디모데까지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에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태도가 될까요?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할까요? 아니면 더 이상 배울 필요는 없다는 태도가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될 우려가 높지 않겠습니까? 더 안 배워도 성경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고 그 내용을 대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면 믿음은 어떤 수준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문서로 그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성경 읽는 횟수를 많이 채워서 몇 번 통독을 했다. 10번 통독을 했고 더 열심인 사람은 100번 통독을 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의 횟수를 높여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펼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고 나면 또 그 말이냐? 똑같은 말을 내가 또 들어야 되냐? 이런 태도가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관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90 넘은 어머니가 60세 아들이 출근할 때 어떤 말을 주로 하죠? 오늘도 차 조심해라. 날마다 듣는 말 아닙니까? 날마다 들어서 귀에 다른 말이기 때문에 아들이 노모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할 텐데, 내가 더 알아서 할 텐데, 집 안에만 계시는 어머니가 뭘 안다고 날마다 나를 간섭하냐. 이런 태도가 되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먼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력을 누리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5절 밑에 부분 다 읽죠. 15절 다 읽으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염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분량이 커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몇 번이나 먹습니까? 하루 3번 매일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자라나게 하려면 그 말씀을 몇 번이나 읽고 몇 번이나 묵상하고 몇 번이나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될까요? 그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을 읽으라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어떻게 하라요? 전념하라. 집중하고 모든 노력을 투여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간에만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가치를 제시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읽어보십시다.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고 있는가요? 목마른 사람 와서 나오라. 또 말을 바꾸면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나오라.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돈 없이 와도 주겠다는 이야기죠. 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인지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2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배부르게 못할 양식 아닌 것을 값비싼 돈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그런 수고 더 이상 하지 말고 1절에서 만족 못 얻고 목마른 사람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오면 뭘 준다고요? 젖과 포도주를 준다고 1절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그 젖과 포도주가 무엇인가는 2절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먹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붓는 사람이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만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얼마든지 잘라내고 얼마든지 쪼개내고
이런 효력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면 반드시 지혜를 얻고 능력을 누리게 된다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효과와 능력이 보장된 말씀이지만 그 결과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효력, 말씀의 능력을 누릴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보십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의 효력을 못 누린 사람들이 왜 못 누리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당신의 약속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데려가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바로의 앞절 밑에서 풀어내셨고 그를 앞서가시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불가능을 경험하고 가나안에는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은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믿었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상황, 우리의 능력으로 볼 때 가나안에 못 들어가리라.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광야에까지 온 것입니다. 괜히 광야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약속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고 있다. 결부시키지 않다는 말은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들의 판단대로 선택을 했죠. 자기들의 판단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고 나서도 그 말씀이 효력을 미치지 못한 것,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복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수준,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효력을 나타낼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도 그 양식을 먹지 않거나 먹었다가 토해버리거나 먹었는데 소화불량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경각심으로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우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불행한 일을 어떻게 해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효력을 내 생활 가운데 드러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게 바로 소화해서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를 이루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고 내 말이 말씀으로 바뀌고 내 행동이 말씀으로 바뀌기까지 중단 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도록 바꾸어가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받아 가꾸어 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본문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따라가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보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인용한 아모스의 말씀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는 탄식이 있었던 것을 보셨죠.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효력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모스 8장 4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회당에 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회당에는 왜 모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전에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8장 4절에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경이 그들이 지키는 법이고 성경을 따라 살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도 그 사람들의 삶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가꾸어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삼킵니까? 어떻게 힘없는 자를 더 망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굶주린 자들과 같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굶주린 자였겠습니까? 굶주린 자는 어떤 자를 굶주린 자라고 합니까? 먹지 못한 자는,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굶주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먹을 양식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성전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배부른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굶주린 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무엇에 굶주렸을까요? 영원히 굶주린 자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마음으로 깨우침을 얻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어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고,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구원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기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복된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도 한 끼도 쉬지 않고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을 끊이지 않고 섭취하며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믿고 받아들여 실행해 나아감으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인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얻는 일에도 힘을 기울이며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는지를 믿음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체험에서 우러난 진정한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재물의 축복도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되, 주의 주신 복, 주의 주신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바 넘치는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성서주일인데요. 달력에 그렇게 절기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